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한 길, 우리 2025년 함께 달려가면서 우리 선한 영향력으로 힘있게 전하자라고 하는 발걸음 가운데 11월, 12월은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영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영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알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세상의 시작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는가를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왜 그 시간의 시작을 하셨고, 왜 가정의 시작을 이루셨고, 왜 만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 모든 것을 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러하지만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여러분, 그냥 창세기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뭐가 만들어지고 둘째 날 뭐가 만들어지고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드셨을까? 왜 빛을 만들고 왜 어둠을 만들고 왜 물을 만들고 왜 하늘을 만들고 왜 궁창을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좀 더 깊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유,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9편을 통해서 시인이 노래한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빛과 하늘, 바다와 나무와 그 모든 자연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그 임재와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각자, 그 생물들,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창조를 보면 창조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하셨다는 것은 완성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다 마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지만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이 마지막 인간, 바로 사람은 창조의 면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정말 걸작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 인격과 그 사역이 분명히 구별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삼위가 바로 한 분,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와는 다르게 오늘 인간을 만들 때 보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바로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창조물을 만드실 때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의논했다라고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특별히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냥 이 땅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그 누가,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하찮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귀하고 천하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바로 이러한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논하여 만든 그러한 특별한 존재,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의미와 목적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소망이,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아는 이가 있고 모르는 이가 있고 깨달은 이가 있고 깨닫지 못한 이가 있고 그 목적과 그 의미와 그 비전과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이가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가는 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다는 그런 인생은 없는 겁니다. 단지 내가 찾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창조하신, 원래 나를 구성하신 목적,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을, 이 열망을, 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니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자꾸 뒤틀려지는 겁니다. 이 소망과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 아름다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얼마나 독특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러한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뒤틀려지다 보니까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렇게 밀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의논하여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울상 또는 반사체, 본체가 아니라 바로 본체를 본떠서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초상화와 같은 그 사진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델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말고요,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닮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존재를 우리가 닮은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모든 만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의논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본질적인 그 아름다움을, 그 본질의 그 존재를, 그 가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존재로, 그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우리가 인간이 다른 만물들과 달리,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인간이 드러내야 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성품이 무언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져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에베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한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바로 지식까지 포함하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식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이고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이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유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이 바로 이 의와 진리와 거룩과 지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거룩하심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그 지식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회복하고 그 의로움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과 지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렇게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과 지식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지고 깨뜨려졌지만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도요, 의와 진리와 거룩, 지식, 이것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갈망하고 또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진실함과 그 신실함, 그리고 그 지식, 그러한 이성적인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것을 다른 창조물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 또 반려묘, 뭐 많은 것을 지금 많은 현대 많은 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동물들을 사랑하고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물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그러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지식을 추구하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여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와는 다른, 오직 사람에게서만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형상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의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형상대로 만들자고 의논하셨고, 그리고 또 의논한 것이요, 바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의논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왕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긴 왕인데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 절대적인 왕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의와 질서와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서 세상을 관리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관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자연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형상을 우리는 만물 가운데 모든 창조물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다스리는 겁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말은요, 여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배할 존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하는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우리는 모든 것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는 물론이고요, 죄와 가난과 질병과 돈,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지배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받은 이들이지, 그 사명을 받은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뒤틀려진 모습들인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사람이 권력의 지배를 받고, 사람이 세상의 죄와 가난의 지배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뒤틀려진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창조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그런 특권을,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뒤틀려져서 우리는 그 뒤틀려진 세상 속에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뒤틀려졌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연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자연을 다스리니까 그 자연이 결국 우리에게, 여러분,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 자연이 뒤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그 자연이 결국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뒤틀려진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 자연을 다스리니까 그 자연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더 큰 아픔이고 더 피폐함이고 무너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이 모든 고리를 끊을 수 있고, 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한 존재라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을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되고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함부로 파헤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가꾸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만 결국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과 그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주어진 일들, 지금 내 앞에 닥쳐온 일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순간들, 지금 현실이라는, 지금 당장이라는 이 근시안적인 시각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조금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여러분 그 모습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을 자연에게 보여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그려보고 그 그림에 따라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나마 이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그 회복의 길을, 회복의 그 소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아직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1월 12월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한 발자국만 더 뛰어서 12월 마지막 12월 31일이 되는 그날의 내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이라면 12월 31일 그날까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직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내가 서 있는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내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 자리에서,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서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모습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오늘 그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지려면, 그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려면 내가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 다음 날을 살며 달려간다면 여러분 12월 31일 날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는 부지기도 오래도 하는데 문제는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내가 뭘 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모습을 그려보지도 않고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또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어서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형상을 모든 만물에게, 창조물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영광의 삶을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조금 우리 12월 31일까지 정말 12월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서려면 내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결국 내가 이런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어진 일만 꾸역꾸역 하고 가고 있다면 그거는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꾸역꾸역 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형상을 제대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 가치를 드러내지도 그 가치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그 걸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그러한 존재라고 하면서도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뒤틀려진 존재로 그저 세상에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가는 꾸역꾸역 그 시간을 그렇게 써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창조의 그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요,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선 그 직장에서, 내가 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다시 바르게 고쳐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